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은 십자가 사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날은 전 우주가, 어찌 보면 영계가, 전 우주가 놀라고 전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수요일부터 카운트해서 주일을 뺀 날짜를 카운트해서 40일을 사순절,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말로.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렌트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주간이 가장 피크가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마치 그 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우리가 빙의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어떻게 저분께서 우리의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4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에 가면서 배 혼입을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따라가던 청년을 이 장면에 이렇게 마가복음에 끼워놨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누굴까? 아마 저는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가 자기의 벌거벗은 몸, 아마 그 당시에 그 상태를 벌거벗은 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 진짜 우리 요즘 말로 빨개벗고 이렇게 맨입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혼이불을 그 위에 덮은 마음으로 정말 벌거벗긴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잡힌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바라봐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군중들입니다. 우리 또 박군중 권사님 계셔서 제 이름이 참 공교롭게도 같아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중들 안에 빙의하는 심정으로 그 안에 함께 가는 그 사건을 한번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를 정말 종려주일에 어제 그냥 막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란 말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마치 베옷 혼이불을 입고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따르던 마가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군중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산나, 베룩 하셈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정말 주 앞에서 베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흥분된 모습으로 나왔던 그들이 불과 닷새 후에, 닷새입니다. 나흘 후에 저를 십자가에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호산나, save us 하고 표현하던 그들이 갑자기 닷새 만에 nail him, 못 박서서 하고 shouting, 외치는 두 가지 샤우팅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야노스적인 그 마음, 아주 정말 그들을 배반당한 사람, 그 사주된 심정으로 정말 그 충동한 그 대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들의 그 사주에 못 이겨서 외쳤던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또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다시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마음간에 다가온 것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드라마, 여러분, 우리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가운데 가장 탑으로 치라고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우리 아저씨를 칩니다. 왜 최근 드라마 가운데 왜 우리 아저씨를 치는가? 심리 묘사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누구죠? 그 자매님 이름이? 네? 아이유. 네, 아이유. 그래서 아이유라는 자매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자매의 이름이 그 드라마상에서 이지안입니다. 다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아주 쉽게 표현하겠어요. 이지안이에요. 지안이라는 이름이 뭘까? 이를 짓자 평안할 안자입니다. 평안에 이른다는 이름으로 아주 상징적인, 드라마 작가가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썼어요. 평안이 없던 그런 잠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항상 불안했고 항상 자기 할머니가 빚쟁이한테 몰려가지고 그 매 맞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때리던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어요. 살인자였던 이지안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중들의 모습에서 이지안 자매를 봤어요. 만약 이 군중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지금 우리 현대인의 모습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은 군중들의 모습이고 이지안 자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꼼수를 써요. 꼼수. 자기 이득에 관한 것, 자기가 편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좀 유익한 것,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려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는데 거기다 특기사항을 하니까 달리기라고 써놨어요. 달리기뿐이 특기사항이 없는 그 자매를 그 회사의 부장이 만년부장인 이성균 씨가 나왔어요. 이성균 씨가 그를 뽑아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모를, 할머니를,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고 있다는 그 점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겨서 그를 뽑아줍니다. 그 대칭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과 군중들의 그 상관관계를 좀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를 이용하던 이지안 자매였습니다. 그 정말 마음씨 좋기만 한 그 부장님을 정말 이용만 하던 그를, 그리고 그 도청하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던 그가 나중에 한없이 좋기만 한 부장님의 모습, 언제나 이용당해도 좋기만 한 그 모습, 그걸 보면서 거기서 깨집니다. 무너져요. 그가 무너지고 그 앞에서 주 앞에 나오는 정말 그분께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드라마는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이 군중들의 모습에서 이지안 자매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안, 어떻게 평안한가, 어떻게 평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한없는 사랑을, 끊임없는 사랑을 만났을 때 꼼수를 갖고 정말 자기의 이익에 한해서만 사랑할 줄 알았던 그가 자기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랑하는 그 부장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부서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드라마 가운데 군중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군중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불렀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표적을 찾았고 표적을 쫓았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없을까 하면서 쫓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거의 자기의 이익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때 못 박으소서 하고 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세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 똑같은 군중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하시고 너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너희를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을 못 박았다 하니까 그때서 나옵니다.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파워를 줍니다. 각각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정말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선언을 받고 거기서 무너지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누스같이 변화했던 군중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같이 걸어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진짜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집단적인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어떤 흥분해서 집단적으로 내가 거기에 어디 속해 있으면 거기서 그냥 구원받으려니 하면 따라가면은 되리니 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신앙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주 안에서 홀로 주 안에서 독대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in spite of all that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정말 부족함과 shortcoming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꼼수 부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second chance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정말 This is my people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광명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정말 그럴 때 군중의 모습이 변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고 영화도 보신 분도 계시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엔도 슈샤쿠의 기념관이 있는데 일본에 그 기념관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묘비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이게 아마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우리 자신의 정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 그것을 이번 정말 고난주간 동안에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